목사님은 이렇게 1979년에 이민을 오셔서 미국 공수부대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5년간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를 또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 순간 순종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아리조나 스테이크 플랫에 있는 그곳에서 인디안 미션 나바호와 또 호피족 선교를 감당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그 아리조나 주립 때 우리 찬양하신 우리 박철임 목사님 학위 받으신 그곳에서 이렇게 실제로 부부가 이래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학교 청소 일을 하시면서 그것으로 또 인디안 미션을 서포트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온 유학 온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을 보면서 또 거기서 교회를 또 시작을 하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이 학생들이 결국엔 인디안 미션에 연결이 되는, 그래서 그 인디안 미션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모든 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해 가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지 따라 조금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박기동 선교사님 보면은 정말 중국분 같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은 중국 선교 가려고 저 영국 그 좋은 데서 살면서도 마룻바닥에 1800년대 후반에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밥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체화된 거죠. 우리 차승진 선교사님 인디안 미션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가보면은 우리가 뭐 LA 가려고 가다 보면은 뉴멕시코, 아리조나 지나 보면은 완전히 그냥 산이 아니라 그 돌산이죠, 돌산. 돌과 붉은 땅과 막 이런 척박한 사막 광야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선교하시다 보니까 얼굴이 진짜 인디안 얼굴처럼 이렇게 막 붉고 막 이렇게 이제 아주 정말 그래 보이세요. 너무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오늘 선교사님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차정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일하시면 먼저 박수로 레이디 퍼스트 우리가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굉장히 젊어 보이시지만 우리 양띠 권사님들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또 있으신 그런 여성교사님도 사실은 강의하면 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남편 되시는 차승인 선교사님 말씀 먼저 듣게 되는데요. 듣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조금 제가 중간에 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25분짜리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오후 예배 2시에 오늘은 1시간 반 당겨서 2시에 점심 드시고 그때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고 제가 성삼 소개해서 강의하도록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이 영상은 플래그스태프에서 선교사님 부부를 지켜보던 비크리스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기획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 제작에 참여한 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신앙이 깊지 않은 학생들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주일 이른 아침, 한 주간의 피로를 조금이라도 더 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묵묵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도시 반대편에 사는 학생 봉사자들을 1명, 2명 차에 태우고 나서야 비로소 호피마을 선교지로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호피를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호피 봉사를 할 때는. 근데 돌아가는 길에 너무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아무런 차도 보이지 않는 한산한 도로. 창밖으로 구경할 거라곤 끝없는 사막과 바위들 뿐입니다. 한때 도심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조용한 자연의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지만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선교사를 하고 갔다가 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못하면은 속이 상하는데 근데 이제 또 조그만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그때가 요 7월 달이라 근데 호피 인디안 단기 선교회를 간대요. 근데 크게 하실 일이 없으면 우리를 따라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보러. 그래서 그러죠. 그러면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온 거야, 그때.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네가 원하는 곳에 네가 가는 건 그게 선교가 아니지 않냐. 내가 원하는 곳에 네가 그냥 가기만 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지. 그럼 네 고집대로 해라.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말씀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 있기만 하는 것도 그 자체가 선교래. 데려가고 나니까는 여기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애들들이 그 애들 다 같이 놀아주고 뛰어노는 자꾸 이상하게 저기를 하니까는 처음에는 뭐 일요일 다 뺏기고 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걔네들한테 관심도 생기게 됐고 그리고 뭔가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게 됐어요. 목적지는 똘드메사. 아주 기본적인 장을 보기 위해서도 2시간은 운전해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 호피 선교지는 2002년 봄 고 장두은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던 중 순교하시면서 알려진 곳입니다. 사역지로 구호품을 나르던 중에 차가 전복되어 돌아가신 선교사님의 유언은 술, 도박, 그리고 약에 찌들어진 호피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회복을 하는 것이 선교사님의 바람이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생각에 그냥 친해 보는데 아주 무뚝뚝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재미도 없고. 저는 이미 목사님이 호피 사람들의 신뢰를 받은 상태에서 따라갔기 때문에 적대감을 많이 느끼곤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또 성실한 모습 보이니까 마음을 여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면 선교사님들은 처음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할 때가 있어요. 잘은 몰라도 제가 느끼기엔 선교사님이랑 사모님이 이렇게 늘 낮은 자세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이시니까 호피 인디언들도 마음을 연 것 같아요.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지. 근데 안 가고 나면 내가 힘들어요. 저기 저 뒤에 오는 사람이 가만 안 가도. 사모님. 아니야, 나는 선교지 갈 때는 되게 좋아. 지금도 그렇고.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차라리 일을 가기 싫어. 너도 되게 피곤하고 일을 가기 싫어도 선교지 간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믿으시 상장하니까. 피곤한 것보다도 가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브라더 관계, 시스터 관계, 뭐 이런 형제 자매 관계 같은 보니까 문제는 굉장히 괜찮은데 이렇게 또 우리 학생들이 같이 가지고 너무도 좋지. 보통 일요일에는 좀 쉬고 싶잖아요. 또 호피 마을 한번 다녀오면 거의 하루가 흐르고 또 아이들이랑 아무래도 부대끼면서 지내고 오니까 집에 올 때면 녹초가 되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몸이 진짜 안 좋을 때는 오늘 차라리 애들이 정말 적게 오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또 막상 이런 생각으로 가다가도 정작 그곳에 가면 이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데 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 힘들었지는 않았었고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물질적인 거. 아무래도 왜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인디안 목사의 쉐런이가 100불 내고 우리가 150불 주거든. 이제 월급을 줘야 되고 사례비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이제 음식을 내고 그런 게 좀 힘들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큰 교회에 있어갖고 파송을 받았으면은 좀 더 그런 면에서는 좀 쉬웠을 텐데 그게 이제 가장 힘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되게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지. 처음에는 솔직히 자세한 사정을 잘 몰랐는데요. 두 분 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청소를 하시고 또 주말에는 또 쉬지도 못하시더라고요. 토요일에는 호피마을 선교 준비하시고 또 일요일에는 되게 멀리 호피마을로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면 두 분이 필요하신 물건들은 한 푼
또 한 분이라도 아끼시려고 하시는데 주변 우리 같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호피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하면은 아끼시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퍼주시고 뭐가 남나 싶기도 한데 정작 사모님은 하나님께 더 많이 받는다고 항상 그러세요. 가서 이렇게 즐거우니까 이걸 억지로는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가서 갔다 오면 기분도 좋고 애들하고 놀고, 그다음에 또 인디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귀고 보면 또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와이프가 음식에 맛있다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래 참 좋았다. 예, 그래도 여기까지. 마음이 아파. 마음이 이렇게 내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 드라마 보면은 결정적일 때 딱 to be continue 하면서 이제 다음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2시에 계속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면 이렇게 우리 영상이 전혀 안 믿는 학생인데 그분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한국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 응답으로 이 아이가 이 호피족 선교를 따라다니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빨리 주인공 나오면 좋겠다. 목사님 빨리 들어가세요. 이럴 것 같아서 제가 그만 설명하고 목사님 이렇게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간증 또 인디안 선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역사들을 우리 한번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더 커지고 눈이 더 넓어지고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재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다 기억나지. 손 들어봐. 기억나는 사람? 크게 들어야지. 여기 다 내리고 아마 아이들이 다 갔다 와서 너무 귀한 게 또 체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선교사님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맞이하십시다. 할렐루야. 아유, 이렇게 제자들 교회 와서 이렇게 성도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오고 싶었던 우리 제자들 교회. 매년 6월과 7월이면은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이제 LA에서 사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아리조나로 왔는데 그 이제 한인 교회들 한 8에서 많게는 10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로 옵니다. 근데 어느 날 제자들 교회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제자들 교회 오실 때 그냥 어떻게 오시나 잘 몰랐는데 1600마일이 넘는 그 긴 1박 2박을 하시면서 정말 말 그대로 광야에서 가서 오신다는 것을 뵙고서는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오실 수가 있을까? 이 멀리까지. 보통 캘리포니아에서는 8에서 아주 긴 저기 정말 샌프란시스코 저 시골에 있는 한인교회가 오면은 9시간이거든요. 야,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오실 수 있을까요? 그때 제 성령께서 이 아둔한 자에게 터치하시기를 그게 뭔지 모르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가라 했더니 아무 소리 아니고 네. 그거 외에는 없는 거다. 근데 저거구나.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그냥 네 그거구나. 저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 자신부터 제가 선교사라고 해도 제 속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벌써 아니 아버지 우리 애가 막내가 고등학생인데요. 아직은 아니 우리 큰애가 아직 짭을 못 잡아 이게부터 나오더라고요. 한 3주 전에 3달 전에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휴가 맡아갖고 한 2주만 맡아서 제자들 교회 선교지 와서 자기 섬기는 선교팀이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그렇게 자랑하는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한 2주면 분명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 부부의 얘기를 들으셨는지 전도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실래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교회인데
초청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날은 제가 웬만해서는 와이프하고 손잡고 잠을 안 자는데 너무 좋아갖고 여보 이게 정말 너무 좋다, 이런 날도 있구나 그랬습니다. 정말 와서 보니까는 좋은 게 많은데 어저께 장로님하고 제가 온천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인디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그 얘기했어요. 거기 인디안이나 여기 인디안이나 갔다면은 이쪽으로 아마 옮길 것도 가능한 생각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이런 데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까 보셨지만 돌밖에 없어요. 어떤 그렇게 11년을 했습니다. 인디안 사역을 하면서 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아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봉독해 주셨다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하듯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인디안 마을 들어가서 그들을 치료해라. 네가 내 말 갖고 그들을 해라 갖고 일단 들어가 봤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가만히 하나님 방법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서든 베프티스트 처치 남침례 교회, 미국 남침례 교단에 원로 목사님이 한 5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한 가지 마음속에 힘들었던 거는 자기들이 한 짓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짓은 인디안들한테 한 짓. 그들을 정말 그 박물관 가서 보시면요 정말 눈물나게 너무 처참하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이 기병대 사람들이, 백인들이.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우리가 한번 거기 가보자, 우리가 소위 그래도 주의 종이라면 한번 가보자, 그 동네를. 그 오시는 날이 저희 동네도 춥거든요. 겨울이래요. 왔는데 바로 입구에 인디안 보호지역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거는 2-3명이 술 먹다 그냥 꾸부런치로 얼어 죽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조금 더 들어가니까는 그 집이라고 하는데 벽돌에 양철 하나 덮어놓고 사는 걸 보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했대요. 주여, 우리가 엄청 잘못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저거를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시고는 생각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할까? 돈으로 할까?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 말을 갖고 저들에게 전해라. 저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해라 해서 이 목사님들이 모든 교단을 상관없이 얘기를 했답니다. 헌금을 걷어야겠다. 왜 걷는데 그 동네에다 인디안 보호지역에다가 교회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선교사들을 집어넣겠다. 그래갖고 지은 게 약 480만 불의 헌금이 3달도 안 돼서 다 거쳐졌대요. 그러고서는 이미 훈련된 선교사들을 거기다가 다 50명을 집어넣었답니다. 웬걸 3개월도 안 됐는데 다들 나오더래요. 다시는 여기 안 들어가겠다고, 죽다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 인디안들의 자기의 부모를 총과 칼로 찔러 죽이고선 피가 완전히 강물처럼 흐른 그 사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 말씀으로 무슨 우리들을 저기를 하겠다고,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다 쫓겨왔어요. 쫓겨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하는 거 봐라, 그 귀한 헌금 걷어갖고 절대 필요 없는 인디안 보호 지역 가갖고 건물을 50개를 져놓고 젊은 선교사들 다 그거에다가 놓으면 잘해야지. 3개월도 못해서 죄다 쫓겨나왔잖아. 그게 아리조나와 텍사스 신문에 제1면지에 대서특필을 해서 나왔답니다. 참 기가 막히고 한심한 인간들이 교회에, 그것도 가장 높은 원로 목사님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저렇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많은 수십 년 세월이 흐른 지금은 80개의 교회가 있고, 그때 남침례교회에서 지어진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은
1.1핵도 잘못된 일이 없다는 것을 그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데 두 번째 뭐를 하시나 봤더니 약 46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아주 이쁜 26살 된 아가씨를, 인디안 청년을 한국으로 보내서, 인디안들이 미국 군대를 잘 갑니다. 그래갖고 그 청년이 가서 이 아가씨와 결혼을 해요. 그래갖고 이 아가씨를 인디안 마을로, 결혼했으니까 들어와야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가씨는 46년 전에 미국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동네 이장면장 통장님 다 김포공항에 나와갖고, 이야, 드디어 우리 동네에서 미국 가는 아가씨가 하나 있구나. 이 아가씨도 설레이는 거, 미국 가니까. 그래갖고 아리조나 공항을 도착합니다. 그래서 아리조나 공항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한 인디안 청년이 그 남편의, 그러니까 남동생이 모시러 온 거예요. 형수님, 여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4시간을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서 아리조나에서 인디안 마을까지 4시간 동안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들어가는데 아까 화면에 보시듯이 돌멩이만 있는 거예요. 여기가 미국인가 아닌가 봤더니 딱 도착한 데가 인디안 마을이에요. 인디안들은 대가족 제도예요. 그날 첫날 찾는데 봤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조카 갖고 18명이 같이 한 방에 쫙 깔아서 자고 있더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는 한국에서 저렇게 자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인디안 생활에 이 여인은 눈물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동안에 3년 뒤에 남편한테 이상한 증조가 나옵니다. 이분이 월남에 갔다 갖고 거기서 고역제를 받아 갖고 병이 들기 시작하고 얼굴이 새카매져 갖고 병 가서 제대로 하고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 젊을 때부터 이 남편을 병원에 하는데, 이분은 숟갈도 못 들어요. 그냥 휠체어에 앉아서 먹여주고 또 이제 다 받아서 해주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분은 매일 눈물을 흘리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대요. 이분이 지금 우리가 부를 때는 심권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심권사님은 어렸을 때 교회에 가서 듣던 얘기 때문에 예수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사람 만나갖고, 이 미국이라고 왔는데 이건 미국이 아니라 이상한 인디안들이 살아있는데, 이거 남편은 인디안인 줄 알았지만 이런 데서 살지는 몰랐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렇게 간호를 잘해요. 그 남편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4년 전에. 살아계실 때도 저하고 제 아내가 그 집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봤어요. 근데 그때 그 3년 제대하고 왔을 때 의사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년도 못 견딘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를 들리시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올 때마다 기도를 해갖고 그 뒤 이후에 또 8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만 왔다 그러면 머리 이렇게 휠체어로 돌려고 이렇게 자기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분이 이름이 존 마운인데, 그렇게 그 권사님은 거기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 하시나 봤더니, 아까 봤더니 장두훈 선교사라는 아주 젊은 30살을 간 넘은 목사를 또 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디안 쪽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이 장두훈 선교사라는 젊은 아주 1m 80에 잘생긴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할 때부터 인디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미국 와서 LA의 동성교회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주 아리조나 가면 뭐 인디안들이 있다고 그래야 돼, 거기 한번 가보게. 그래갖고 인디안 딱 왔어요. 와갖고 플래스텝에서 가스를 넣는데 한 청년이 막 달려오더니 코리안 아니냐고 물어보더래요. 나 한국 사람 맞다, 코리안이다. 우리 동네도 한국 여자 있어. 그랬더니 장동성이 그래 가자. 그래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와갖고 신권사님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워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냐고. 그러니까 신권사님이 말 시키지 말라고, 난 잘못 결혼해갖고 여기 온 거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왔냐. 그러니까 나는 인디안에 굉장히 선교에 저기에서 여기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장도연 선교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그분이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신대요. 저는 못 봤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갔는데 애들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인디안 마을 가보면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보통 한 동네 가도 60, 70명의 아이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바파이라는 인디안 부족에, 그 나바 200부족이 넘는데 나바파이라는 부족은
좀 이렇게 가방끈이 길어야 항상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갖고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돌보시면서 LA 가서 아이들을 주로 이제 깡통 같은 거, 뭐 라면, 그분들이 라면도 또 좋아해요. 그래? 싣고 오시는 거예요. 배에다 꽉 때려 싣고 막 오시는데, 그렇게 오시던 날 거의 3년, 4년째 됐는데 타이어 2개가 그냥 터져요. 40번 후에 이러는데. 그러니까 5바퀴를 굴릅니다, 차가. 그러면서 운전대 머리를, 그때 이제 그대로 신권사님이 말씀해 주신다는데 출혈이 너무 심했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바로 연락을 취해갖고 신권사님과 인디안 체험맨하고 뭐 임원들이 병원으로 막 뛰어와서 곧 돌아가시니까는 빨리 입원하고 여기를 하라고. 그때 장동원 선교사님이 마지막 이거는 딴 게 아니라 나를 이 호피 땅에 묻어주고 내가 시작한 이 선교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봐. 한번 보세요. 미국 선교사들이 갔을 때 그들은 쫙 3개월도 못 돼서 건물을 거미줄 치고 나가는 걸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과 똑같은 우리들 얼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다가 들여보시는데 장동원 선교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딱 문제가 어디서 되냐, 호피는 절대 타민족을 자기네 땅에다 안 묻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땅은 자기 엄마예요. 엄마라고 그래요. 태양은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인디안의 거의 인디안은 모계사인데 특히 호피들은 남자를 인정을 안 합니다. 모계사인데 특히 여자들이 다 모든 일을 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공서에 가도 여자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남자들은 살아서 활동을 해도 없는 것처럼 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남자들이 구부리고 다니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대부분 여자들이 완전히 판권을 잡고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하면서 오래 살았지만 굉장히 상냥하고 정말 경상도 여자지만 참 착했어요. 근데 거기 호피 가고 나서는 저기가 왜? 모계사회에서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 느낀 게 인디안 말도 앞으로는 골라가요. 근데 어디나 다 모계사회, 나바로 가봐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갖고 장동원 선교사님이 이제 그렇게 됐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유언이 뭐냐고 물었는데 나를 이 땅에 모아달라. 근데 얼마나 애들한테 잘했으면 거기 체험맨이 오케이, 한 평의 땅을 주겠다 해서 그분이 지금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 그 비석도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와서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선교 가면 이제 다들 거기를 들리고는 하죠. 자,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선교가 이제 하나하나 시작돼갖고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아리조나하고 텍사스 신문에 아름다운 코리안 미셔너리 해갖고 그게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알려지는데 자, 이게 이제 귀한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에 있는 감리교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28년 만에 순교자가 나왔다. 우리가 이럴 수가 없다. 그래갖고 계획한 게 교회를 인디안 말이다 짓자. 그리고 선교사를 바로 파송을 시키자고 선교사와 교회 짓는 게 거의 동시에 됐는데 교회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냥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헌금이 다 모여졌대요. 그래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 교회를 지금 막 그냥 기술자들, 인디안도 기술자가 막 땅을 파갖고 딱 이렇게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은 그 다음 날만 콘크리트가 다 깨져 있어요. 그건 또 치는 거예요. 왜? 거기다 사인을 붙였는데요. 여기다 이상한 거 짓지 말아라. 이 사람들도 머리가 생각 안 해. 뭐 짓지 않아. 한 달 동안 콘크리트만 쳤대요. 쳐놓으면 깨놓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한국의 감리교회에 높으신 목사님들이 두 분이 들어오셔갖고 여기에 추장을 만나야겠다. 그래갖고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이래 했는데 우리는 딴 거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아이들 머리를 쓴 거죠. 아이들의 교육, 컴퓨터를 다 집어넣어 줄 거고 여기에 방과 후 애프터 스쿨을 해줄 테니까는 교회를 짓자. 그리고 단 주일날만 그냥 메시지 주는데 야 봐라 누가 오겠냐. 그랬더니 추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
호피는 카치나라는 조상 대대로 믿던 자기 우상이 엄청나게 쓰이거든요. 카치나 해갖고 그 동네는 그래서 무당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무당의 파워와 추장의 파워는 똑같아요. 그 사람이 꼭 법이에요.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바로 추방하고 다시는 이 땅을 달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러니 선교사는 뭐 할 말도 없죠. 말 잘 들어야죠. 그래갖고 딱 그 얘기를 해줬더니 추장이 갸우뚱하면서 무당한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무당은 글쎄 이럴 때 준비해온 그때 돈으로 15,000불을 준비해갖고 딱 줬답니다. 그러면 줘봐 그러고 가더래요. 둘이서. 그래갖고 교회가 드디어 세워졌어요. 거의 뭐 8만 불에서 10만 불을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주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선교사니까 이제 저하고 와이프하고 이제 딱 거기를 배정을 받아서 이제 딱 모든 설교는 인디안 목사님이 하십니다. 저희들 선교사가 하는 일은 인디안 목사님 도우는 일이에요. 첫 번째 가서 이런 시스템 잘 이거 하고 마당 잘 쓸고 그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하고 와이프 제 아내하고 기도가 뭐냐 갔더니 보통 80개의 교회가 있지만 인디안 교회는 성도들이 8명 뭐 10명 그 정도예요. 그리고 가장 큰 교회가 60명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교회고 보통 15명 그 정도. 그리고 아까 그 자막에 나올 때 왜 인디안 목사님을 우리가 줘야 되나? 그분들은 헌금할 때 코어로 해요. 그리고 자기 생일날에 오브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우리가 이제 저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저하고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가서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에이블 목사, 인디안 목사님들은 대부분 자기 짭이 있어요. 우리 에이블 목사님은 이발을 하시는 분이에요, 머리를.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선교 활동할 때 머리카락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매일 깎아주시니까는 거기서 에이블 목사님의 선교를 쭉 하면서 시작을 딱 해갖고 가서 토요일날 저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이제 새벽에 아침 6시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놀고 또 이제 놀러 오는 아주머니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주일날 아침이면 문을 우리 교회하고 똑같이 딱 문을 여는데 보니까는 두 사람의 청년이 딱 자고 있어요. 그 문 앞에 쓱 이렇게 하니까는 위스키 냄새가 확 코를 찔러요. 그냥 밤새 술 먹고 자는 거예요. 그것도 왜 딴 데 가서 자지 해필이면 그 애들은 알고 있는 게 은혜라도 좀 받고 싶어서 교회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 무거워요. 이렇게 저기 끌고서는 의자에 앉히고 우리 에이블 왜 걔네들을 데리고 와 그냥 놔두지.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제가 조금 기도를 할 때 뭐라냐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할까요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아내한테 하나님께서는 밥을 해봐라 그런 어떤 거를 터치를 받아내서 밥을 해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밥 먹을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콩나물국 이만한 데다 하고 밥을 또 하고 상상외로 효과가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 음식을. 주로 메뉴가 상추에 돼지불고기 그리고 된장 딱 이렇게 싸가고 김치도 좋아하는. 그래고 이제 싸가고 그날도 갔는데 이제 두 사람을 끌어다가 앉혔는데 목사님 화내요. 왜 저런 애들을 끌고 와? 내 설교에 지장이 있게 하는데 목사님 그냥 한번 해보시죠.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성도 간의 교제, 음식 먹는 시간에 해서 그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을 자더니 조금 술이 깼나 봐요. 그때 와이프가 콩나물국을 다 걔들이 마시더니 깜짝 놀래. 이야, 한 번에 술이 깨네. 한 번에 술이 깨. 국물을 두 대접을 먹어요. 밥 먹으니까 밥하고 불고기에다가 된장을 발라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된장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계속 음식 서비스가 되면서 오는데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오냐면 했더니 아까 그 술 먹은 두 애가 지 친구 술 먹은 놈 두 놈을 더 데려와가 4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부흥이 돼요. 그게 우리 목사님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술 먹은 놈 데려오지 않냐.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저기 할까봐 행패 부릴까봐 이제 뒤에 앉아서 여기 둘 그리고 제가 가운데 앉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성령으로 줬는데 저는 그냥 안 마셔도 거기서 취하는 거예요. 위스키 냄새가 굉장히 세요. 걔네들은 안주 안 먹어요. 위스키 깡술을 마시는 애들. 근데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개월 지나서 얘네들이 이래요. 왜? 일 안 하면은
밥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할머니들 픽업은 얘네들이 해와요. 그렇게 해갖고 10명이 돼서 10명 한꺼번에 부흥이 되니까 에이블 목사님 씩 웃으면서 하나님은 역시 이런 애들도 저기 깨닫게 하네. 그랬죠 목사님. 그래갖고 그 애들이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10명 중에 가만히 있는데 7명이 의적으로 다 했어요. 왼쪽 다리 팔 다 의적하거든요. 그래서 친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왜 의적하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지금 그 돌 이렇게 산 있으면은 이제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 돌을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는 거기서 여기는 수백 미터 낭떠러지예요. 얘들이 술 먹으면 거기 앉아서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가 뛰어요. 거기서 뛰면서 죽으려고 죽지 못하고 이게 다 으스러져 나간 거예요. 그 다 바위돌에 떨어지면서. 그럼 우리가 저하고 와이프가 토요일 날 가 있으면 어느 때 그 헬기가 뜰 때는 막 반짝반짝반짝해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나 또 뛰었구나. 그러면 조금 있다가 엄마 이제 할머니 와서 땅을 치면서 통과하죠. 막 뒹굴면서 울어요. 나가보면 완전히 피투성이고 너덜너덜해요. 그걸 보면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애들이 그렇게 된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제가 울었을 때가 그 교회에서 바로 저 옆에 사는 애가 드럼 세트가 있어요. 의적 차고선 그때 찬양을 하는데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저 애들이 저 술 먹고 우리 교회 앞에서 자던 애들이 이제는 의적 갖고 치고 탬버린 치고 야, 저게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구나. 그러면서 저희들의 이렇게 사역이 하나하나 되면서 이제 우리들의 사역이 그 다음 이제 산이거든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알려지기 싫은데 뭘로 알려졌냐면은 코리안 밥 해주는 여자가 있더라. 그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바오 목사님이 오세요. 우리 교회 와서도 밥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 가겠습니다. 그런데 호피에서 문제는 이제 할머니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왜 할머니만 그러냐면은 인디언 마을은 젊은 여자는 없어요. 애 낳고 다 뿔뿔이 집시처럼 떠나고 할머니들이 다 해보니까. 그런데 할머니들이 그냥 드시면 되는데 된장을 먹어서 요건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봐요. 제 아내한테. 절대 영어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 와이프가 아시아나 마켓 딱 그래요. 그러면 아시아나 마켓이 피닉스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아시아나 마켓 가면은 이 된장이 있어. 그럼 예스. 그러면 이제 그래서 희한하다. 어떻게 저 민족이 된장을 좋아할까? 그러니까 또 아는 그 교수님들이 저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올라가고 옛날로 거슬러 가면은 거의 비슷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거 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인디안 집을 가보면요, 천장에 증조 할아버지 사진부터 빛 바랜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집에 옛날에 할머니 시골집 쫙 붙어 있어요. 자, 그럼 화장실이 어떨까요? 집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집도 있어요. 그러면은 화장실은 문을 안 만들어요. 이만한 천으로 덮었어요. 그러면은 거기 화장실 꼭 열면 화장실.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해요? 안에 있으면 그러면 거기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하면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도 그런 그게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화장실이에요. 지금 그 동네는 푸세식이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왜 쓰냐 봤더니 수세식을 설치 못해서가 아니라 농사 짓는 민족이기 때문에 농사를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퍼갖고 거름을 쫙 줘요. 그거 보면 웃음이 나고 좀 정다움이 가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한 인디안 학생, 호피 학생을 키웠어요. 그래갖고 그 애를 이제 인디안 학교에서 이제 주일날이면 인디안 마을로 들어올 때 걔를 태우고 들어오거든요. 21살짜리 애인데. 그래서 어느 날 데리고 오는데 갑자기 빨리빨리 가자 해서 왜? 그러니까 자기 똥 매렵대요. 그러면 여기서 놓으니까 너 우리 아빠한테 혼난대요. 항상 똥을 넣을 때는 집에 와서 누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걸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들이 밀어붙인 그 땅에는 하늘도 똑같고 땅도 똑같은데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 땅은 쓸모없는 땅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연구를 해갖고 이 인디안 보호지역으로 그 보호지역으로 찾아낸 다음에 그쪽으로 이 인디안
그 지역을 만들어서 이들을 거기다 다 때려치고 놓은 곳이 거기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농사를 하니까는 기우제를 드려야죠. 비가 농사의 절반 이상 하니까. 그때 무당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딱 등장하고 막 하는데 얼굴에다 딱 가려요. 근데 무당이 뭐 멋있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데 무당은 남자가 해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저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너희들이 내 걸 못 바라요. 그럼 저 여기다 뭐 주로 이제 양을 마니까 양피 흘리고 아주 엄청 하는데, 그래갖고 해요. 막 이거 주문 외우고 뭐 별 저거를 다 하는 막 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호피 무당이 그렇게 주술을 외워서 하면은 비가 옵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 짓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짓이 애들은 절대 교회 보내지 말라는 거, 좋은 말로 할 때 애들은 교회 보내지 마라 그래요, 할머니들한테. 그러면서 우리도 몇 번 봤어요. 애들을 쫙 무릎 꿇게 해요. 그리고 비슷해요. 빗자루, 쌀이 빗줄에다 막 양동이 이렇게 하면 물 붙잡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해요. 그 지가 뭐 저기를 한대요. 거기다 영어로 메디스맨이에요. 병도 고쳐요, 상담도 해줘요. 병 고치면 5불씩 받아요. 그러면서 하니까는 모든 주민이 그분의 말이라면 절절절절 매요. 그럴 때 우리가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교회로 할 수 있게 할까요?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둔한 선교사에 깨우쳐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학생들한테 먼저 깨우쳐 주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러면은 쟤네들이 호목을 가지고 할머니한테 갖다 줘봐야 할머니 이거 모르는데 가르쳐줘. 그러면 할머니는 모르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들이 같이 올라가서 저희들의 호목을 해주고 또 얼굴도 씻겨주고 옷도 꼬매주고 하면 야, 네가 나보다 낫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더 사랑하구나. 왜? 얘네들은 아직 젊고 깨끗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아까 보신 게 이제 학생들이 다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교수님, 저는 진짜 그 애들 공부하는 거 보고, 아니 3시간 4시간 자고 저렇게 공부들 하는 거 보고, 야, 교수 되기가 저렇게 힘들구나. 그 애들이 여기 또 우리 저 제자들께서 우리 교수님도 만났지만은 그 애들이 잠을 못 자면서도 저희랑 같이 올라가서 그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는 거예요. 부활절날 결혼을 알록달록하게 해갖고 그걸 들고서 그 꼬망이들이 할머니한테 가져가서 주는 거예요. 어머니나 카네이션을 생전 받아본 적 없는 갖다 주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만든 요거를 하면서 그 녀석들이 가서 할머니를 가르쳐줘요. 만드는 초가 이렇게 진흙놀이 뭐.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는 저 쌀 빗줄에다 물 묻혀서 뿌리는 저놈보다는 교회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애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30-40명 미어지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일단 오자면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 무조건 쫙 앉혀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씻기는 거예요. 애들 막 씻기고 그러면서 할머니들은 그 애들을 꼬치치하게 만들어요. 애들들 엄마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모습에 학생 애들이 붙잡고 울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 아둔하고 미련한 이 선교사 부부에게 저 또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그냥 자연히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느끼니까. 저는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성령님을 자주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근데 선교지에 오니까는 그때마다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제가 거의 11년째 12년째 들어가지만은 딱 하나, 뭐 20만 30만 다 필요 없더라고요. 어느 날 그 동네 마을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집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들은 들어와도 너 누군데 들어왔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웃으면서 오면은 인디안 차죠. 그래서 그렇게도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러더니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서 뭔가 부지런히 해요. 요만한 나무 곰상에 요만한 파달 같은 걸 넣으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미리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이제 영어를 하나 못 하시니까 가서 이 나무 요만한 걸로 계속 뭐 이렇게 그 아픈 환자를 했다는데, 아무튼 제가 글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도 되니까 앉으라. 근데 이제 주문 외우니까는 그냥 건성을 앉으라.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말하는 거죠. 저기 저쪽 보래요. 거기 제가 딱 들어갔더니 그때 24살의 대리기, 24살 청년이 딱 눈은 하얗게 저기 하고 침은 절절절 흘리고 바지에는 오줌은 다싹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몸이 아프구나. 나와서 아드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들이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딱 중지하더니 3년 전부터 갑자기 결혼도 하고 애도 있어요. 갑자기 저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우리 고음신한테 3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러냐고. 그때 저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럼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어머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거 있으니까 들고 가는데, 요거는 이렇게 요만한 책을 들고, 왜냐하면 첫 번째 시간에 그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 보기 싫어해요. 인디안들 학살할 때 이거 들고 뒤에는 총 들고 칼 들고 다 찔러진 게 이거래. 그래서 지금 인디안 마을은 목사님도 이거 잘 안 드세요. 종이를 다 가지고 가시니까. 그러면서 그쪽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특히 병을 잘 고치니까 한번 믿어보시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급한데 저 자식 살리려고 3년 고음신한테 파다를 수만 개를 해봤지만 쟤는 그대로 침 흘리고 저렇게 바지에다 오줌 싸고. 그러더니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그분은 이 천지창조라고 못하는 영어로 브로큰 잉글리시로, 그때는 왜 그렇게 또 영어가 잘 되는지 그냥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 했더니 그러면 믿어볼까? 그러면 어떡하냐, 제가 가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할 테니까 같이 오시라고 탁 갔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버지, 그것도 또 영어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기도를 내가 못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아버지 더 고쳐주세요. 아버지 너무 불쌍하죠. 와이프도 애 데리고 도망갔대요. 아버지 도와달라고. 그래서 다음에 와도 되냐 그러니까 또 오래요. 근데 조금 제가 심각하게 하긴 했나 봐요. 한국말로도. 그러니까 또 오래요. 갔어요. 지금은 걔가 휠체어 이렇게 하고 교회 된 게 걔 하나가 그렇게 해요. 친척이 다 예수님 영접해요.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걔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20만 30만 원 하라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예쁜 게 우리 선교팀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거담시 매일 앉아서 먹고 얘기해. 이렇게 막 우리 선교팀 딱 가면 머리 대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호피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호피에서는 자기 가치나에 따른 신을 믿으면 배신행위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추장과 무당한테 따돌림 받는다. 어떤 따돌림 받느냐? 그들이 그 일주일마다 드리는 그들의 제사 속에는 가장 어릴 때부터 보고 듣는 게 그들하고 같이 뛰면서 춤추는 거예요. 무당이 가운데 서고 20-30명 같이 춰요. 거기는 누가 쓸 수 있느냐? 젊은 25살 이하 다른 신을 믿지 않는 토종 호피만 출 수 있어요. 토종 나바호만 출 수 있어요. 근데 알아요. 딱 거기 서면은 일로 와봐. 너 엄마 임마 저번에 교회 갔는데 왜 여기서? 얘가 할 말하고 그러면 술 잔뜩 먹고 가서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는 교회 갖고 나 오늘 그 가치나 신한테 귀한 영광 돌리려고 춤추는데 엄마 때문에 못했다고. 물론 세간사님 별로 없어요. 그런 내게 수가 서너 개가. 근데 그게 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붙잡고 울면서 어저께 제 아들이 또 없는 살림 다 때려부셨다고 그러면서 보면 너무 눈물이 나고 같이 붙잡고. 그게 연속이 되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꼴보기 싫은 게 무당인지. 오히려 추장은 그래도 돈만 잘 주면 통하는데 이 무당은요 굉장히 세요. 아주 즐기고 무당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 춤출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이 마을이 됐을까 하는데 그게 요즘 온 게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저런
이렇게 기우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 그래갖고 조상부 때 하던 짓을 똑같이 해요. 옥수수거든요. 여러분 옥수수를 쫙 그 똥 보다가 다 부어요. 그날은 냄새가 나니까 꼬맹이들 고맙거든요. 이만큼 자라다 다 말라비더라. 비도 안 오고 날씨 건조하고 땅도 안 좋으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습관적으로 조상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조상들한테 하는 예의래요. 그러니까 그 예의가 신앙도 절대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는 것은 아내가 밥을 해주니까 그거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오시게 해야 되니까 손자를 손짓고 오니까는 그 애들이 찬양 부를 때는 뒤에서 가만히 있을 때는 정말 눈물이 그냥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두훈 선교사하고 신권사회까지 오게 하고 다 이모저모를 그 방법을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하고 아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그때 왔을 때 53살 굉장히 젊었어요. 지금은 65살이에요. 근데 조금 속상하지만 제 아내하고 그 얘기했어요. 속상하지만 우리 같은 것들이 우리 같은 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다고 당신도 이 선교지에서 배운 거, 모계사에서 배운 것만 쓰지 말고 앞으로 남편한테 좀 잘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가끔 얘기를 하면서 웃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제자들께 와갖고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그러더라고요. 평생에 이렇게 그냥 자는 방도 너무 좋고 그냥 음식들도 너무 맛있게 해주시고 특히 장로님하고 어제는 같이 벗고선 앉아갖고 그냥 그 물 온천에 가고 그래서 제가 그 아까 하던 얘기로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여기도 인디안이 있으니까 혹시 제가 그쪽 인디안 다른 성교사님 옮기고 오시니까는 장로님이 그러지 마시고 나이 많이 먹은 다음에 거기서 열심히 한 다음에 리타이어 하면은 이쪽으로 아까 목사님한테는 말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제 또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 교회를 통했는데 단 지금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거는 딱 뭐냐. 제가 굉장히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던 아놀드 스몰 캐년 목사, 나보 인디언 목사님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을 마칠 겁니다. 그 교회는 거의 4년 넘게 그 출석 인원이 30명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하고 같이 오래 6년 동안 같이 지내는데 우리 제자들 교회가 오셔갖고 뭐로 하시냐면 그 장로님하고 집사님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놀고 다 펜스도 크게 애들 놀고 다 땀 흘려 그 100도가 넘는 그 권사님 식당에서 그 조그만 거기서 그냥 주방에서 땀 흘리면서 그냥 음식 해주시고 또 홍사범님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애들 7, 80명 모아고 태권도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게 그냥 너무 감사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떠나셨어요. 가면은 교회 가면은 꼬맹이 걔네들이 좀 나봐야들이 살이 쪘어요.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이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체육 시간입니다. 뛰기는 거 싫어요. 무거우니까. 근데 홍사모님 와서 뛰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저 앞에 와서 이래요. 언제 와? 또 너 살 빼면 와? 아니 내가 살 빼기 위해서 먼저 와야지. 그러면서 막 같이 장난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에브라더 차와서 왜 그러냐? 50명이야. 50명이야. 계속 어떻게? 얘네들이 메스터 올지 모르니까 가자 그런대요. 홍사봉령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놀 게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 와서 노는 거예요. 걔들이. 그러니까 할머니 얘 잡고 오니까 할머니는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통도스럽나 너무 좋아갖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번에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죽다 살아났어요. 3개월 동안 병원에 계시고 그런데도 막 간증하고 우리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막 잡고 또 그치면 또 감동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제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차로 싣고 와서 막 세니타이저고 막 마스크 막 계속 나누는데 왔어요. 막 눈물을 주시고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근데 거기서 또 감동 먹는 거예요. 내 친척이고 브라더님도 내가 옆에 오면 이렇게 뒤로 간대요. 올라가. 너 브라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또 그 사모님은 또 이렇게 안고서 하니까 시스터 막. 그런데 이제 찜찜을 좀 하더라고요. 아 이러다 갈 수 있구나.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한 것이 감사해서 정말 디사이플 처치 언제 오니 해서 내 속으로서 이제 당신네는 그만해주고 그 뒷교회를 해줘. 벌써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해달라 해서 알았다고. 너만 빨리 당신만 빨리 건강하면은 또 올 거라고. 우리 제자들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교사 부분은 그냥 올라가요.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나고 조금 있으면 힘들지만 힘이 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너무 좋으셔서 축복하시는 제자들 교회에 왔습니다.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선교팀 오시면 우리 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우리 집사님 자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 너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제자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축복 가운데 18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8주년에서 다 나가서 50주년, 100주년 해갖고 우리 후세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셔서 정말 영원 무궁하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주 예수 귀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